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울컥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처음 교회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자라왔습니다. 요즘 다른 교회 학생들, 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걱정과 염려되는 것은 교회에 학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서 큰 교회들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있지만, 또 학생의 예배, 어린이 예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등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로님의 자녀들도, 집사님의 아들들도 시험 기간이면 의뢰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학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학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들이 오늘 선양에 설 때까지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으로 연습한 줄로 압니다. 학원에 부랴부랴 달려갔다가도 학생의 모임이 있으면 달려와서 연습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고 교회 안에서 함께 웃고 지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세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축복하실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대학에 올라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올해 고3들도 3명이 있습니다. 또 고2 학생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며, 청소년들을 보며 눈물이 울컥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길러주셨는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개척교회를 10년, 우리 교회도 10년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만 나게 하시고, 목회할 만나게 하고, 교회에 올라올 맛이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맛을 주신 것은 우리 청소년 귀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의 맛을 잘 느끼고 살아오셨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신 분, 기도를 정말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에 빠져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물질이 좀 많았으면, 내가 무엇이 잘 되었으면, 내가 건강했으면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도의 맛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가 병이 나았을 때, 그가 잘 되었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어려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아오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저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저들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기를, 저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에 있지만 공부해서 학원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저들이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신 권사님과 장로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보며, 아픈 이들이 병 낫는 것을 보며 기도의 맛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안에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보다 더 큰 물질의 축복과 부귀 영화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은밀한 것을 준비하여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맛으로 날마다 뜨거운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맛나게 살아오셨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살 맛이 없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맛 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딘가에 행복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행복의 열매를 찾아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해질까, 저것을 얻으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물질을 쫓아보기도 합니다. 지식을 쫓아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취미 생활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 열매는 어디에서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본들, 무엇을 해본, 누가 집을 사서 돈을 얼마를 벌었더라, 누가 주식을 해서 무엇을 했더라, 누가 비트코인을 해서 얼마나 벌었다고 쫓아가 보지만 그것이 쉽게 잡히던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행복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맛 나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주님, 돈을 좀 주십시오. 로또를 맡아서 돈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복이다. 아, 주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건강이 되어주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그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큰 집에 이사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그저 살 맛이 없고 교회 다닐 맛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 맛이 없는 분들 왜 그럴까요? 예수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 비록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 비록 병 중에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치의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살만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맛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행복한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면 모르겠지만 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애쓰고 밤잠 자지 않으면서 사업을 키워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보지만, 때로는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애써 신앙생활 해보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왔을지라도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애쓰고 힘썼지만 천연에게 허탈함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다 지치고 힘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우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배였지만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니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니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여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지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왔지만 돌아보니 빈배에 홀로 앉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쓸쓸함에 사로잡혀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인생 애쓰고 힘쓰게 살아왔지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빈배에 허탈하게 그물을 씻는 모습으로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그 빈배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빈배에서 허탈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만나자 그들은 큰 감격과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림과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올라온 비결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 뭔지 알아요?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린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과 함께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 하고 연구를 해서 보니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목사님도 타락하고 장로님도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그저 크게 하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사람 사이에 부대끼기 싫어서, 공동체에 간섭을 받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서 그저 집에서 온라인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은 만남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남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만나고 부대끼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시간만 되면 예전엔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지만 요즘은 그냥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그저 핸드폰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뭐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저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며 그것이 마치 사람인 양 정성을 주고 사랑을 주다 보니 만남에 대해서 깊은 교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만남에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자 술을 먹습니다. 혼자 밤새 영화를 봅니다. 혼자 잠을 잡니다. 그래서 혼밥족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 영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도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부대끼는 것을 싫어해서 그저 혼자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큰 교회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저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단이든 우상 전에 다니는 사람이든 무슨 사람이든 아무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조금 더 높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다른 타 종교인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높을까 했더니 기독교인들은 그저 주일마다 교회에 모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로 부대끼며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인생의 살맛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의 참맛을 느끼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살맛 나세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런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주님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살맛 나는 신앙의 맛을 아는 성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유튜브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해보세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좌절한 베드로에게, 인생의 빈 배를 가지고 온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빈 배에 주님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깊은 데가 얕은 데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사실 이 말씀은 상식과 경험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어느 시간에 고기가 많은지, 어느 가야 고기가 있는지, 여름에는 어디를 가고 겨울에는 어디를 가고 또 밤에 어디에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표층에서 활동하는 고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물 위에서 먹이도 잡고 뭣도 하고 물고기들이 많은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은 낮에 그물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훤하게 보이는 고기라도, 아무리 눈빈 고기라도 걸려들 일이 없으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물을 내리는데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얕은 곳에 그저 고기가 어디 모여있다 하는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해가 떠서 물고기가 있는 물이 훤하게 보이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내 인생과 경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쿵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엇을 해라,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작정해서 헌금을 드려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봉사해라 할 때 감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내 인생의 경험과 생각과 충돌이 돼요. 그때 내 모든 경험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에게 이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잡히는 것을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리라. 주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를 왼쪽으로 가라고 하니 주님 나를 앉으라고 하니 내 주님 나를 일어서라고 하니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할렐루야. 그물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배는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배를 불러서 2배 그물에 잡힌 고기를 가득 채웠더니 배가 잠길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의술로는, 세상의 치료로는 이거 치료할 수 없다고 의사들이 얘기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 사업 이렇게 해서는 극복할 수 없어,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 다 포기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감독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 사업체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이 이것밖에 안 돼, 내 경험으로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2배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체험의 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 왜 체험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는데 시험에 훌딱훌딱 넘어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체험 있는 신앙, 체험 있는 신앙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신앙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얕고 얕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냄비에 보글보글 끓여낸, 가볍게 끓여낸 것하고 오랜 시간 가마솥에서 우러낸 사골 국물의 맛과 시중에서 파는 맛이 같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금방 만들어내는 물건과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에도 어떻게 해요? 그저 연예인들이 와서 히히덕덕하고 그렇게 가벼운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보다 오랜 시간 자연에서 싸우며 부대끼며 그렇게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또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그저 얕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도 훌쩍 떠나기도 하고,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도 에라 이 교회 아니면 안 나가,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얕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있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깊은 물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물은 수많은 더러운 것들도 다 품어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깊은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권사님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깊고 깊은 장로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사랑해서 깊고 깊은 선생님,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눈빛 깊은 선생님, 그때 나를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속썩였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큰 바다처럼 나를 품어주셨던 그 깊고 깊은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 그런 깊고 깊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간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깊은 바다로 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신앙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고 깊은 신앙의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2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행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온 제자들처럼 인생을 돌아보니 허탈하고 허무하고 빈배처럼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실패한 자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고, 주님 말씀 앞에 내 경험과 생각은 아닐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리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고 깊은 넓고 넓은 신앙의 맛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